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이렇게 지쳐있지만은 주님 앞에 달려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리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영광 받아 주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원래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연속곡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길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줄여 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 말씀을 확실하게 뭐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 해내는 게 중요해. 예, 진짜 그래요. 말씀 많이 알고 뭐 진짜 그것보다도 말씀을 어쨌든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거의 그런 말씀이 많이 나가. 주일 낮 예배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 사이 주일 낮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주일 밤 예배도 꼭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워낙 성실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힘들고 또 아프고 그래도 다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다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분 진짜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예수님은 해결자이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자이시다. 예, 그런데 이제 해결자이신데 세 가지를 해결을 해주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밤에 이제 또 2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 있잖아요. 그 말씀이 9월달에 암송하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이거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혹시 다 읽은 사람 있어요? 혹시? 상원님? 또 누가 읽었어요? 박민규? 박민규가 한번 그 상원님하고 둘이서 한번 일어나서 해봐봐. 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야지. 큰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하는 거야. 앉아서 쫄짱도야.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박수. 저도 한 주간 동안요,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가 좀 그런
거시기 생각을 주기로 해요. 근데 그걸 절대로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더 해야 돼, 계속.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 기도할 때도 또 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더 실제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참 그 어두운 세력은요 그 말씀을 다 붙잡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데 읽기만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암송이 되거든요. 그럼 믿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러면 그 말씀이 계속 잘 때도 여러분 잠 안 오면 바르고 잠 안 오면 뭔 생각하는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계속 그 다음은 아침이야. 말씀이 잡아가지고 모든 게 다 떠나가가지고 다 떠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게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속에서 잠이 쫙 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귀신을 해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알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이들은 오직 물질 세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내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뭘 모르냐면 귀신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자 16절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거기까지만 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부지런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목사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치료하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고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몇 명만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많이 데리고 왔대요. 그럼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직접 오면 직접 혼자 오지 왜 다른 사람이 데려오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자기가 오면 되잖아. 근데 왜 데려와? 여기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데려와요? 아니 말을 해봐야 괜찮으니까. 뭐라 말할 테니까 틀려도 괜찮. 예?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지. 왜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와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귀신이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엄청난 그런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야. 혼자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귀신이 귀신 들려가지고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어. 귀신 들려가지고 드러난 죄, 드러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안 드러난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사람들은 참 신기해. 안 드러난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된 게 확실히 잘못됐어. 근데 그걸 뭘로 치부하냐면,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냥. 아니, 그러면 그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랬으면 병원에 가서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사람이, 이게 참 미묘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으로만 다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어떤 건 영적으로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무슨 엑스레이 찍은다고, 이게 나오는 거, 엑스레이 찍은다고, 귀신이 거기 붙어 있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기계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면 뭐 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그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여러분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저 사람 치료가 안 돼. 지금까지 어떻게 봤는데 치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들을 불쌍하잖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게 불쌍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막 절절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데려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야. 또 세상에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려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으면 세상에서 해결해버리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귀신과 연관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평생 가도 잘 안 돼요. 이건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거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어두운 걸 몰아내 주실 수가 완전히 온전하게 여러분 몰아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여러분 귀신병 못 고칩니다.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문난 여러분 명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제거할 수 없어요. 세상이 걷던 것으로도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TV 매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너무 막 두드리고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귀신을 때린다고 해서 나가냐고, 이게. 그래, 그렇게 다 맞으면 죽는 거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좀, 애들은 더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걸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절대로 두드리 패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갈 수 있다면은 다 두드리 패지, 서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두드려가지고 패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난 예수님 몽둥이 가져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귀신 쫓아내는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 몽둥이 가지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내보냈다. 이런 나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미쳤다고 누가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가지고 쏴도 귀신이 안 나가는 바람에 무슨 놈 그거 뭐 두드려 팬다고 나가냐고.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너무 상식에 너무 벗어난. 물론 성경은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귀신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를 하냐는 거야. 예? 예수님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정말 놀라워. 뭘로 쫓아냈대요? 말씀으로 쫓아냈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권위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사이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능력을 행사하는 걸로 생각해. 그 말을 확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짜고서 서로 여러분 막 치료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인간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름 부른다고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고 자기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다고 나사로가 나사로는 안 부르겠지만 나사로는 저 옛날 때 사람이 다른 사람 개똥아 그래서 부른다고 나오냐고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면요 귀신이 벌벌 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속으로만 해도요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귀신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물리쳐 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야, 그래요. 우리는 이걸 다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 명하면 다 어두운 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둠을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는 그게 첫째야. 그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나한테 무슨 귀신 있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 성경을.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을 가지고는 장난을 내가 못 치는 거야. 이제 영혼을 왜냐면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전을 삼고 있으니까 성령보다 강하면은 얘가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귀가 머리를 써본 거야. 이거 어떻게 저걸 공격하나? 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옳거니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의 육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여기에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거기에 거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서 다 속고 있어. 다른 사람을 뭐 중국이도 하고 물리쳐주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게 역사하는 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이게. 여기서 다 속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그걸 갖다 감지할 정도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마귀가 귀신이요 고단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단수기 때문에.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여러분 4.5하고요 5가 있어요. 4.5하고 5가 있어. 그러면은 4.5는 이게 숫자가 지금 두 개인데도 5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죠. 5가 적잖아. 그렇죠? 똑같으면 0.5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4.5가 까불고 난리를 쳐도 5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이 5가 있는데 4.5가 있는데 4.5가 갑자기 막 까부는 거야. 4.5가 야, 5도 까부래. 이게 무슨 뭐라고 대단 나를 갖다 그렇게 무시하고. 너 이제 오늘부터는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4.5가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것이 까불고
죽을래?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그랬는데 갑자기 4.5가 확 힘을 쓰면서 야! 전 뺐어! 전 뺐어! 그러니까 5인데 4.5인데 저걸 빼버리니까 45야 감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 점을 좀 빼요. 그냥 이게 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안 빼니까 이 참 속이고 맨날 뭐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5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래 안 걸려. 자, 첫째는 뭐냐면 의심을 넣어주는 귀신이 있어. 의심을 넣어준다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그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뱀이 이 아담한테 직접 가가지고 여러분 의심을 하게 만들면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강교하거든. 강교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이동해.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탁 만나가지고 야 오늘 당신 말이야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오늘 유난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탁 대화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했니? 그러면 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럼 대답해요, 안 해? 초조는 대답을 하잖아. 근데 거기 믿기에 넘어간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망둥어는요 IQ가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딱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방울 그 갯지렁이나 이렇게 탁 넣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망둥어가 아예 망둥어 와가지고 야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떡밥이 엄청 좋은 거네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가까이 와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떡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딱 뭔가 딱 이제 뭐 입질을 하니까 딱 잡아 당겼는데 얘가 이제 거기 놀래가지고 아니 그래요. 큰일 날 뻔하는데 저 걸렸으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잊어버린 거야. 그걸 잊어버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니까 또 떡밥이 똑같은 건데 거기 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이 여기 있었어? 그럼 아까보다 2배로 입을 크게 벌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간교한 뱀은요 사람을 잘 속여. 의심을 줘요. 의심. 이게 굉장히 의심을 줘서 하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사람한테 의심을 주면은 다 넘어가는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임상실험을 여러분 다 시도를 한 거야 그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의심을 주면은 그 의심에 여러분 많이 넘어가잖아요. 말이야 저기 막 기도한다고 자식이야. 저 자식 봐라. 그게 돌아오게 생겼냐 벌써. 그거 안 되잖아. 지금 구제불능이지 않냐. 근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도 하지 마라. 더 나빠지잖아, 얘가. 근데 뭐 기도를 해.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고치겠냐? 그런 걸 믿냐, 그래. 아이고, 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꼴딱 여러분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 저쪽에 있는 저쪽 동네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넘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너 모를 줄 알아? 옛날에 내가 속았지. 너한테도 한두 번 속은 내가 이제 이력이 너한테 속은 이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러운 거야. 나는 너한테 이제 속지 않는다. 이렇게 다 건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의심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을.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 순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못하냐? 이것이 까불어. 더 이상 오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물리쳐야 돼요. 그 의심을. 예? 여러분 참 이 의심은 뭐냐? 의심을 뭘로 잡아먹을 수 있냐면 의심을 뭘로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잡아먹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그러면 의심은 와 내가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해도 의심을 한번 이게 한번 못 먹어봐도 이렇게 찔러본다고 이게 꼭 그런다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심을 다 잡아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 일곱 집사님들. 근데 일곱 집사님들 가운데 거기 니골라 집사님은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약화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출발해도 여러분 이게 계속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아니 믿음이 맨날 충만해? 목사도 맨날 믿음이 충만합니까? 아니 타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믿음이 조금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어. 그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 내가요 요즘에 믿음이 좀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믿음을 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주는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 믿음이 확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믿음 떨어졌다가도 근데 내가 이제 차를 갖다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또 운전하는 사람 차를 이렇게 타보기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기름이 거의 밑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빨리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 나중에 이거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근데 그 옆에 탄 사람 막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간다고 이게 좀 어떻게 그걸 빨리 놓고 가지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빨간불 오기 전에 미리 다 넣어요. 항상. 그랬더니 그 자동차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기름이 언제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좋냐고 그랬더니 반절 다운되면은 넣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잊어버리니까 또 가다 보면. 그리고 그 빨간불 들을 때까지 타면요 이미 그 기름이 거의 앵고 상태에 오기 때문에 차가 안 좋아진대요. 문제가 생긴대요. 그걸 알려주더라고. 근데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알아서 주님 믿음이 떨어졌어요. 주님 믿음의 기름 좀 이빨이 채워주세요. 이런 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잖아. 그렇죠?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채워달라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저도 그래. 또 의심을 반드시 뿌린다고. 뿌릴 거야. 다음 주에 와서 간증님이 어떤 의심을 뿌렸는가. 이긴 것도 간증을 해봐. 믿음으로.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기뻐. 너무 나보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의심. 예?
반드시 옵니다. 이거 봐요. 진짜요. 그다음 두 번째, 불신을 넣어주는 귀신이 있어요. 불신을 넣어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는 인간의 또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사탄아 불러가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사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이제 내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진다. 너희들 흩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부인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닭이 꺾여 이렇게 하면 이제 너 부인하게 돼. 닭을 1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어.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불신 믿지 않았거든? 근데 진짜 닭이 나중에 여러분 여자 여러분 하인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정확히 들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야. 회개했다는 거야. 마귀한테 속고 자기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한 사람으로 나중에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불신을 넣어준다라.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의심을 하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불신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신을 주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을 넣어주는 귀신이 있어요. 거짓말. 반드시.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여러분 참 너무 무서운 게요. 거짓말이 이게 너무 상식이 돼 있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막 이런 모이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막 계속 역사하고 그걸 감화 감동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물질을 막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크게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또 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둘이 가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팔았어요. 다 정리했어. 정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베드로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마다 순간 마귀가 그렇게 딱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지만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에 싹 들어. 우리들도 그랬잖아. 우리들도 은혜생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건 다 이제 이 어두운 세력이 이렇게 뿌리는 건데 여러분 그 아까운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숨겼어.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잖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과 뭐 간증하시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막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뭐 하도 계약수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드리기로 이렇게 했대.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제 100만 원 드리기가 좀 아깝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반타작 했대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뭐 또 내고 괜찮은데 조금 더 가니까 또 이게 또 더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반타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낸 거야. 더 반탑 이렇게 잘라먹고 그걸 주님이 깨닫게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딱 가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 근데 거기 딱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는 거야. 이미 다 보여. 아는 거야. 이게 전부냐? 판값이 전부냐? 이게 판값 전부냐? 이렇게 딱 물어봐.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판값 전부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그 삽비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너의 생명을 취해간다. 그래서 그 즉시 그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다른 것보다도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거짓의 아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보기 안 되잖아. 그렇죠? 물론 지금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조금 거짓말을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둘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 은혜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그만큼 이제 고통이 와요. 예.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내야 돼.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기본이 안 돼가는 거야. 안 돼, 이게 안 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돼야 신앙이 성장이다. 믿음이. 걔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 생각. 뭘로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자. 한번 생각을 조심하자. 내가 보면 이렇게 그 성도님들 보면은 이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 넣고 저런 생각 넣고 별의별 생각을 다 잡동사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좀 흔들어내는 생각을 막 왔다 갔다 어떻게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생각이. 그거를 여러분 그 생각을 뽑아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뽑아내면 바로 뽑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이 불순한 생각, 여러분 그 음란한 생각, 또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아멘. 야,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왜 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아니 갑자기 괜히 그냥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남편이 미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 이게 아니 떠오르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그 기억을 이렇게 잘 하지? 아니 근데 희한하게 기억을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사모님도 그러더라고. 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니 난 생각도 안 나. 근데 그 생각을 해. 왜 하냐고. 그럼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으면 옛날 거 똑같, 옛날 거 오죽해 다른 거 연관이 아니고 상관없는 건 섞어주면 해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것이 다 잘못된 거야, 그게.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물리쳐야 돼. 그게 여러분 복이야,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심과 염려. 이게 중요해. 근심과 염려는 야, 이거는 진짜 빼놓을, 아니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아. 근심과 염려. 어제 근심 염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염려 근심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 이게 막 이게 또 떠오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고 또 누구를 봐 자식을 봐 이런 거 염려 근심 막 와 이게.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것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봐요. 말씀 한번 봐. 내가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이게 참 너무 중요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다 폈지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태종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 보면 이 7절 8 우리는 어떤 사람 7절만 딱 그 8절 안 읽고 그냥 8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여러분 염려하고 이 밀착이 돼 있는 거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염려를 집어넣어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그냥 운전해 가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바로 뒤에 그게 대적마귀야. 자, 그러면 염려는 다 와요, 안 와요? 그럼 염려 다 옵니다. 염려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고 해결받고 정말 주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게 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주께 맡기라는 거야. 주님을 딱 믿고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주님을 딱 믿고 주님이 맡기라는데 아니 주님이 맡기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맡기라는데 왜 못 맡기냐고요. 남편이 나한테 맡겨 이러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뭐 언제 맡길지 몰라. 근데 주님이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잖아.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 뭐 여기 가로 열고 야 남편의 염려는 막 가로 열고 남편 가로 닫고 그거는 빼고 맡기라 그러기지는 않았잖아. 이게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 다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아,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다 맡기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거기다 가로 열고 물질 그렇게 써놓고 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 좀 그러지 말아요 좀. 다야 다. 예? 이 말씀 다야.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말씀 기가 막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다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돌보신다는 거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마귀씨가 와가지고 그 사람 또 이 고통을 주는 거야. 염려 근심을 갖다 가지고 그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염려 근심이 너무 무겁잖아 그게. 아니 예수님이 해결하는 걸 다 가르쳐주면 너무 좋잖아 이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론 제가 5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더 많지만 일단 5가지 이거라도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거의 승리하는 거야. 이게 다 연관 돼 있어. 이것만 이제 예? 5가지 오늘 아니, 앞에 있는 말씀 들어도 막 다 잊어버리냐. 그건 안 해도 돼. 이거 5가지가 실전이야, 실전.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받은 원수의 제가 권능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가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죠?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의심. 첫째 의심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불신. 세 번째는 그렇지, 거짓말. 네 번째는 네? 생각. 그 다음에 5번째는 염려, 근심, 타임. 다 그 형제들이야, 다.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거 다 형제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한 주간 동안 다 승리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떤 하나라도 그냥 뭐라도 간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야 2부 연속곡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거 안 하면 2부 그냥 이거만 주장해야 돼.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또 2부를 왜 해? 계속 해봤자 그 치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한 주간 동안 하여튼 이걸 잘 기억해가지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너무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오늘 하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